자, 내란 수계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속된 말로 지랄 발광이라고 표현한 아주 당찬 신부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용태 신부님이십니다. 마테오 신부님.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이신데요. 자, 이 아침에 내란 1년을 맞아서 연결했습니다. 자, 신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마테오 신부입니다. 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신부님.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12.3 대란 이후 시민과 함께 하셨던 지난 1년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예, 뭐 다 온 국민들이 다 함께 느꼈을 그 마음과 여정에 함께했습니다. 네. 일단 이 내란을 저지하면서 우리가 이제 안도감을 일단 가졌고, 네. 그런데 이제 길어지는 내란 종식의 기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거기서는 답답함. 그래서 그 답답함들을 또 1년 동안 저는 또 많이 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도 잘 지냈습니다. 아, 우리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네. 예, 그 식민사 때 많은 분들이 통쾌해하시고 또 예. 위로를 받으셨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도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셔요. 예.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아. 그러면 이제 저는 잘 될 겁니다. 결국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면서 위로해드리는데, 예. 그때마다 그 모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건넜던 그 모세의 심정이 좀 생각났어요. 왜냐면 모세도 사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처음 가는 길이고 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같이 이끌고 하면서 많은 두려움,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또 격려도 해주고 용기도 주면서, 근데 스스로는 또 많이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서 걸어갔던 그 여정, 저도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내심 이거 진짜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면서 약속의 네. 땅으로 가지만 또 길이 보이지 않으니 또 40년 걸리니까 막 이런저런 불평불만이 쏟아졌고 그냥 여기서 죽으란 얘기냐라면서 막 모세한테 모진 말도 했지만은 모세는 굳건한 믿음으로 광야를 향했고 뭐 본인 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진 못했지만은 또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런 상황을 비유하셨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조금 스피커폰으로 혹시 하시나요? 네. 예, 조금만 스피커폰 아닌 알겠습니다. 모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예. 자, 근데 사실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그 고비라 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 구속 취소됐을 때 3월 초에 그 당시에 심정은 어떠셨어요? 뭐 다들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너무나 지금 황당하죠, 일단은. 예. 그런데 또 다른 이면을 보면 네. 사법부가 자백을 했구나. 자백. 그 사실 자체로 윤석열을 풀어준 것 자체로 결국은 윤석열과의 연결점을 스스로 고백한 거죠.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백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구속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동안 우리가 사법부를 향해서 존경하고 재판장님이나 그런 이런 말도까지 써가면서 마지막 우리 양심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그 사법부가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사실 요즘 드러나는 뭐 조희대 그 사법부와 또 지휘원 재판부를 보면 이건 내란 뭐 그냥 주요 임무 종사자 정도가 아니라 내란을 처음에 같이 획책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구속 취소 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사실상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만들었던 것처럼 윤석열 구속 취소와 현재 1년의 그런 재판들을 보면서 이제 사법 스스로가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내란이 참 유익했어요. 따지고 보면 윤석열 따지고 보면 이 계몽령이란 말처럼 실제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윤석열 조기 종식도 있었지만은 윤석열과 불의의 카르텔을 이루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부였다, 이런 것도 드러났단 말이에요. 참 유익했던 내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지난 광복 80년 동안 못했던 것을 사실 보면 1년 동안 답답하고 불안한 여정이었지만 1년 동안 정말 많은 걸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80년 동안 못했던 검찰 해체, 이걸 78년 만에 검찰이 해체됐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다음에 친위 쿠데타를 우리가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법개혁, 그냥 이대로 그냥 그런 사법부가 존속했을
것 같았었는데 네. 이번에 사법 개혁의 필요성까지도 확실하게 대두되는 이 엄청난 성과들을 이 1년 새에 이뤘다는 거. 그래서 예. 너무 우리가 답답해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훌륭한 통찰이십니다. 네. 자, 근데 말이죠. 또 1년 동안 우리가 봤던 또 다른 충격적인 실상은 바로 극우 개신교의 결집이었습니다. 예, 예.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뭐 같은 그리스도교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같진 않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보셨어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보이는 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떤 면에서는 믿는 대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 믿는 믿음이 대로 잘못 본다. 형성돼 버리면 예, 그 잘못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귀 들린 사람, 뭐 미친놈, 뭐 술꾼, 먹보, 뭐 죄인들의 친구, 죄인 이런 식으로 바라봤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극우 개신교의 현상은 예, 하느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 자신의 탐욕이 투영된 그럼 베엘제불 구약에 나오는 그 바알신 구약에 바알신이 등장하죠. 네. 그 바알신을 그냥 하느님이라는 이 명칭으로 부르면서 네. 형성된 그 잘못된 믿음이 그리고 잘못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아, 혹시 가톨릭에서도 이런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죠. 근데 예, 좀 특징이 있는데 네. 수줍은 세력으로 전락돼 버렸어요. 아, 수줍은 세력으로.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뭐 이명박이니 박근혜니 뭐 이승만, 박정희 뭐 이런 사람들 뭐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수천이라고 예, 대표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생각하기에도 예. 그래도 계엄은 아니지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놓고 윤석열을 뭐 계엄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네. 그런데 뭐 대놓고 하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좀 수줍게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문 용어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찌그러져 있다. 예. 야, 그래도 가톨릭 신도들은 양심이 있는 분들이 압도적 다수니까 그런 찌그러져 있는 사람들이 감히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구나. 저희들이 그 교회사 안에서 네. 정말 잘못했던 그런 암흑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런 통렬한 반성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 위한 노력들 뭐 그런 것도 뭐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 내란을 통해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가 전쟁을 획책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예. 전쟁이 나면 예. 계엄령을 발동하고 또 네. 이른바 이 우리 한국 사회 내부에서 정권의 네. 비판적인 인사들을 다 뭐 공산당 끈앞으로 엮어가지고 예. 살상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여지없이 드러났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정말 국민들이 이게 정말 정권 하나 잘못 선택했는데 이게 우리가 전쟁의 도가니에 빠져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불안과 공포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게 이게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이죠. 예, 네. 그냥 내란도 심각하지만 네. 야, 이 전쟁이 외환을 유치해서까지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거의 뭐 악마적인 거죠. 왜냐하면 네.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살아야 이기는 게 아니고 죽여야 이기는 그런 생존 게임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살인과 죽음이 일반화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사회적 가치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죠. 뭐 전쟁통에 무슨 인권이니 존엄성이니 뭐 정의, 평화, 생명 이런 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죠. 예, 그런 거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제 뭐가 정당화되냐면 폭력이 정당화되고 네. 혐오, 배척 이런 네. 것들이 정당화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막 도시와 마을만 폐허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 세계 그리고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폐허가 돼 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세상을 이 나라를 그냥 예. 지옥으로 만드는 건데 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사탄 악마 같은 그런 짓을 한 거죠. 네. 이건 정말로 아직 뭐 외환 재판은 뭐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지금까지 내란 재판에서 드러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이건 너무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리 신부님이 지적하신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 붉은 용이 바로 예, 맞습니다. 윤석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또한 충격인데 예. 주술적 무속이 지배했던 김건희 시대 아니었습니까? 예. 그 김건희가 가스라이팅한 사람이 윤석열이고요. 예. 이 주술적 무속은 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네. 우상 숭배고요. 맞습니다. 예. 이거 두 번 다시 없게 할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지 신부님 지혜를 주신다면요.
네. 무속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우리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빌었던 그런 무속이 있는가 하면 네. 이 윤석열 김건희와 같은 무속이 있죠. 네.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가지고 내 행복을 추구하는 뭐 이런 네. 식의.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무속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네. 이런 주술적 무속을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한 윤석열과 김건희 욕망이 문제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명박 이승만도 개신교 신자였어요. 네. 자신의 욕망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개신교를 이용한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실 미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신이 뭐냐면 믿음을 어지럽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주술적 무속뿐만 아니라 개신교, 가톨릭도 또 불교도 다 미신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어지럽혀진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신의 미자가 미혹할 미자인데 네. 믿음을 미혹하게 한다. 근데 이 미혹할 미자를 보면 쌀 미자 옆에 우리가 책받침변이라고 하는 시험 갈 착이라는 맞습니다.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쌀미자가 뭐냐면 쌀을 흐트렸다 어지럽히게 그런 모양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네. 이 쌀미자를 보면 사방팔방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길이.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믿음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미신이에요. 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꼭 종교를 가진 사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어요. 자식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믿음, 소망 이런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생명, 정의, 평화, 사랑, 인간의 존엄성,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싶은 상생과 공존, 그리고 상선벌악, 사필귀정 이런 믿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부지런하게 아무리 가난해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 믿음을 흐트려버리는 거죠. 그냥 어지럽히는 겁니다. 네. 야,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착하게 살 필요 없구나.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믿음의 폐악입니다. 미신의 폐악. 미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미신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가치를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사필 규정, 상선벌악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세도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구나. 이게 지켜져야만이 가난해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정말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처벌.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프랑스 대문호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어제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지금 불안하게 느끼는 것도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때처럼 그냥 또 다시 풀려나와서 또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는 불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등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청산되지 않고 척결되지 않으면 지금 오랜 광복 80년이지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제대로 친일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던 그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모든 폐악들이 다 수면으로 다 올라온 이 시점에서 이것들을 다 일거에 정말 척결하고 청산해야 하는 그런 기회가 온 거죠. 그래야만이 지는 제2의 윤석열, 제2의 김건희가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부님,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정교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전광훈도 이상한 해석을 하고 말이죠. 아전인수격으로 말이죠.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정교 분리하면 좀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근데 사실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정치 권력과 종교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는 뭐냐면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치는 그 배와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잘 이제 조종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정말 안전한 항구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근데 그것을 어두움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비추는 이 등대 이게 종교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정말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사회적 체제나 제도, 정책, 법 이런 것들은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그 도덕성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종교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고 뭐가 분리돼야 되냐면 정치 권력과 종교가 분리돼야 됩니다. 종교가 타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종교가 권력화될 때 종교가 권력화될 때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권력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평등해서는 안 되고 차별, 격차 이것이 있어야만이 권력이 생겨요. 근데 차별과 격차가 생기면 혐오와 배척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더 이상 이건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가장 정말
조심하고 네. 삼가해야 할 것이 바로 권력화되는 건데 네. 이거 의도적으로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 이 권력화하려는 현상. 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한 타락한 이 정치인 옆에 누가 서 있냐면 타락한 종교인이 서 있는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종교 분리는 사실 정치 권력과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정치가 정치의 자리에서, 종교가 종교의 자리에서 예. 자기가 맡아야 할 본령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정교 분리죠, 사실은. 예, 맞습니다. 예. 자, 신부님 오늘도 아주 특견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저 시청하시는 분 중에 저희 벙커원교회 교인이 계신데 내년 1월 말에 또 한번 그리스도교 일치주간에 예. 저희 교회 한번 설교하러 오시면 안 되냐, 뭐 이런 말씀하시네요. 아이고 어떻게 기회가 되면 가겠습니다. 아, 예. 꼭 시간 예. 맞춰서 우리 신부님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예,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예. 정말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우리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이신 김용태 신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